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화면 크게 올라가주세요. 오늘 우리 8월 마지막 주 말씀 제목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갖고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솔직하게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또는 궁금해하는 또는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문제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문제, 기후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뿐만 아니라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에게 꼼짝없이 묶여있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본질이고 그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반복되고 악화되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문제 본질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오는 문제 본질은 뭡니까? 똑같이 영적 문제가 맞아요. 예, 영적 문제 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휘말리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적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영적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셨다고요. 끝내신 영적 문제를 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결론이 있는 문제를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요 절대 여정 속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렇게 강단 말씀을 통해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결론과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우리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또 받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어지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절대 결론을 알고 있고 우리가 절대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아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이 만약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분명히 불신앙할 거 아닙니까? 또 처음엔 과정이다, 여정이야 라고 해놓고도 계속 문제 오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예수님 입장에선 이게 과정입니다. 그죠? 복음의 완성인 과정이에요. 십자가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그래 이건 과정이야. 결론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실걸요.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34절에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고까지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올 때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말은 하는데 또 나도 모르게 믿지 않고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매일마다 영향을 끼치는 흑암에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정을 길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과정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영향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과정이 힘들다고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만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오직 말씀의 영향, 복음의 영향, 늘 그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됐죠.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나 중심의 영향을 딱 꽂아놨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주인이야. 네 생각이 옳아 라고 만들게 했습니다. 그게 사단이 준 영향이죠.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이 왔죠? 물질의 영향을 받도록 사단이 이끕니다. 그게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문화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죠.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예배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 내가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게 목적으로 살도록. 사단은 뿐만 아니라 오직 성공과 응답 중심으로 살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는 거죠. 응답으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결론으로 살도록 바베타 문화입니다. 창세기 11장이요. 이 흑암은 지금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분명히 적혀 있죠.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요. 사단이. 계속 보고만이 영향을 우리에게 갖다 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주신 과정 자체를 너무나 힘들게 통과하도록 계속 갈등하도록 금방 할 수 있는 일도 돌아가도록 하는 게 사단의 영향입니다. 그게 어디 써 있죠?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내려와 봐라. 그런 얘기 하죠. 3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희롱하여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조롱했구나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지나가는 자 싹 다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중요한 건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세계복음을 위한 주역으로 택함받은 민족이 맞다니까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렇게 조롱합니까? 예수님 사람 죽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게 하는 그 주인공이 됐으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흑암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과정으로 광야를 주시고 430년의 노예 생활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아닌 흑암의 영향을 받다 보니 그 모든 과정을요 싹 다 고통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말하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요. 그 피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허리방랑하고 모든 후대가 다 죽는 그런 결과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결론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지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사도행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결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절대의 여정 속에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은 여정입니다. 분명한 결론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지금 부자건 아니건 교회 성도가 몇 명 있건 없건 내 삶이 부족하건 풍성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론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흑암의 영향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물질, 내 목표 그걸 통해서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축복의 과정 자체를 못 견디게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을 쓰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유대인들처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영적 상태 속에 있지 않고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단은 날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적혀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띠를 들고 정말로 하나님이시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시는 분명한 결론과 그 과정을 승리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영향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으세요. 오직 복음에만 영향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누리고 오직 복음에만 영향받은 사람이 한 명이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흑암의 영향을 살짝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핍박당하실 때, 재판당할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시간이 제3시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죠. 그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예요. 그게 오후 3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셨을 텐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던지 34절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런 불신앙의 말, 흑암의 영향을 받은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하고 오늘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근데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개의 말씀. 다른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말씀하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까 내가 할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거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에 속지 않고 그 다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거예요. 흑암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을 박살내시는 그 시간표가 십자가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앞을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뭘 봤겠습니까? 결론을 봤다 그 말입니다. 잠깐 불신앙하셨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과정을 다 마쳤으니 하나님의 결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사단은 그 다음을 못 보게 합니다. 지금 오늘 당장이 결론이요 현실이라고 자꾸 속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잠시 불신앙할지라도 그 다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론이요. 분명히 현실은 안 바뀔 겁니다. 내가 다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해도 똑같은 현실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풍랑 속에 있던 바울, 사도행전 27장 25절. 그 풍랑 속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풍랑이 바로 멈췄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을 봤다니까요. 지금 이 과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다음을 바라보며 오늘 인도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했겠죠. 배에 물 들어오면 물 퍼냈겠죠. 현실적인 노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흑암을 결박하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흑암은 어차피 계속 공격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흔들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주시고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로 끝나지 마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결론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그 과정 속의 어려움을 못 견딜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암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일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현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가족들도 못 들어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채찍질을 당하죠. 그게 십자가형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채찍을 물에 불려갖고 그 끝에 가시를 달아서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질을 당하면은
동맥이 드러나고 심지어 내장에 노출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이 그래요. 그렇게 몸이 너덜너덜의 상태에서 죄수에게 뭘 씌우느냐? 가시관을 씌우고 30kg에서 50kg 되는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죠. 옷을 다 벗기고 손목과 발목에 5에서 7인치 정도의 대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에서 고통이 지속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연구에 따르면은 대략 사람이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날 정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신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주를 가져다가 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장사할 곳도 없었습니다. 무덤 자체가 없었어요. 시체가 원래 죽으면 그냥 땅바닥에서 짐승이나 먹고 그렇게 놔두는 형편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현실이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복음 완성의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실망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불신앙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도와주지 않냐고요.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예수님 아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대답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이구나가 믿어졌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인이라고 봤어요. 민수기 14장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정탐꾼이 들어와서 도저히 우린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저 가나안 땅.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돌아가자고 합니다. 펑펑 울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구나 라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 말하죠. 민수기 14장 9절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인이 맞아요. 분명히 현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어요.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줍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보다는 우리가 당한 고통이 그래도 작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당했던 모든 고통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한 것도 많은데 그들이 성공하고 응답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2장 23장 10절이 그래서 그 말이죠.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최고의 심각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본론 2번은 2번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음을 천하만방에 보여주시는 사건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자,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무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못을 박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아무 역사 안 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심을 알고 계셨어요. 어떤 역사 말입니까? 십자가형 자체가 말씀 성취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63장 5절이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리고 드디어 본문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며 숨지시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신 기간입니다. 근데 응답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 시간표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 완성되니까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표가 예수님의 죽는 그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 역사가 어떤 증거로 나타납니까? 드러나요, 드디어. 어떻게 드러나죠?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시다시피 성소에 가려있던 그 천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적혀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이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어요. 다 속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저 예수 능력 없는 사람. 그렇게 복음 하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속았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천을 반으로 가르셨어요.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는 그 모든 응답들이요, 바로 예수님의 이 모든 죽으심 이후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역사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실 때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역사하시는 시간표라니까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적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신 시간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천 같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막힌 경제의 문, 막힌 인간의 문, 막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매일마다 인도받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상황 될 때까지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르짖음과 상관없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과정이고 분명히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응답을, 이 은혜를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현실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100% 놓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둠이 임했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다 적혀 있죠. 오늘 마가복음엔 그 얘기가 없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한 장면이 오늘 39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옳습니까? 진짜 이 사람이 깨닫고 얘기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무덤이 열리고 휘장이 갈라지는 거 보고 그 현실을 보고 말한 거예요. 야, 진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현실에서 시작한 겁니다. 현실에서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절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왜 힘이 없었느냐? 현실에서 시작한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현실에 문제 없고 아무 사는 거 걱정 없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실이 어려워지고 내가 살기 어려워지니까 뭐라고 하죠? 나 저 예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로 시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요? 오늘 강단을 통해 내 마음에 부딪힌 그 말씀, 그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뭡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말씀 붙잡고 이제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적혀 있듯이 구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무엇이든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우리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전도, 우리의 모든 경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나의 말씀을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은 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오늘이 과정이요 하나님의 결론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정식기도 하십시오. 낮 시간에 의미를 찾는 무식기도, 밤 시간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만의 집중한 깊은 기도의 시간.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안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누리신 응답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붙잡으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포커스는 뭐냐? 치유입니다. 먼저 내 영혼부터 치유하셔야 됩니다. 치유가 뭐죠?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흔들리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평상시에 말 잘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데 흔들리고 영향받기 때문에 자꾸 과정과 결론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일 하기 전에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내 영적인 현주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상태를 올바르게 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라. 이것도 산업선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는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손해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내 생각이었죠. 나 중심.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치유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치유입니다. 여전히 나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과정으로 삼으시고 분명한 결론으로 이끄신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중요한 기도를 발견하시는 저번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따라 날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정해준 하나님의 결론을 다시 보게 하시며 사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치유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